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면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분위기 속에서 사울은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종교적 문제에 관한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에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게 해달라고 했고 또 그 사울은 공문을 받아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 사울의 이업과 살기는 단지 사울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 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것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분위기는 유대 사회에 널리 퍼진 지배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유대 사회를 보존하려고 지키려는 그런 책임감으로 앞장선 이 사울의 열심은 유대 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큰 지지를 받고 또 명성도 얻게 되고 사실 인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그런 비추어서 땅에 엎드리게 한 이 빛과 소리는 사울에게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죽임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의 목소리를 또렷이 들은 이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자신의 온 삶을 던졌던 사울의 이 마음을 엎드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의 목소리를 또렷이 들은 것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예수님은 빛으로 멈추어 세우십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추인 그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형성해온 가치관과 삶의 방향은 참 깨트리기 힘들 만큼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경험, 그 다음에 지식이 축적되면서 희미하던 생각은 구체적이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철저히 교육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지지받았던 이 사울의 가치는 참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빛 앞에 이제까지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것에 대하여 눈먼 자가 됩니다. 보통 빛은 사물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빛 앞에 눈이 멀어 땅에 엎드려졌지만 예수님의 빛은 사울의 전 생애를 환하게 비추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빛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우둔함을 밝히는 빛, 우리의 짧은 그런 지식들, 그 다음에 경험들, 그런 것들로 잘못 판단하며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할 때에 이러한 우리의 어두움은 거치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이 비추었을 때,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났을 때 속히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물쭈물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이 생각해왔던 그런 경험들, 지식들, 고집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 빛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걷는 것 같지만 결국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조명하여 살아온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평소에 예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교제해 와서 환상 중에 들려온 예수님의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에 자신의 의견을 한번 여쭈어 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은 주를 박해하는 자라고 이렇게 묻자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동일하게 안수를 하여 눈에 있는 비늘을 벗기게 하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철학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가려져 있던 이 눈의 비닐이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다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빛 앞에 모든 비닐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도 참 우리의 오래된 경험, 또 우리의 오래된 계속 쌓여져 온 지식,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요.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 삶을 보면 만난지 안 만난지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예수를 위하여 사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삽니다. 사울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은 단지 당신의 확신 또 그런 증언일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성령에 힘입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이 이제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어두움을 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구절에 명시된 교회의 든든히 세워짐과 부흥 뒤에는 이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사울의 인생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오늘 성경에 힘을 더 얻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권능을 부여받다, 힘이 주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더 얻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증거합니다. 죽음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힘을 더 얻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움이 걷어지고 비단에 거하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힘을 더 얻는, 다른 쪽이 아니라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위하여 힘을 더 갖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더욱더 담대함을 얻는, 힘을 얻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내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변화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변화된 성도답게 날마다 주님의 빛 안에 거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며 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며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아이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